오늘 저는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던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제1차 기환 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총독으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함께 돌아와 고레스 왕 2년 2월에 성전 재건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호위 정책을 펼쳤던 고레스 왕이 죽게 되자 사마리아 총독은 먼저 기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여 파사 왕국을 배반하려 한다고 파사 왕에게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 재건이 중단되어 14년 동안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전략과 파사 왕이 명한 성전 재건 중단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문제의 상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자 학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적 태도를 깨우치고 그들의 영적 정신적 지주인 성전 재건을 위하여 새롭게 도전하여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또 부단히 노력한 결과 서서히 예배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폭하면서 정부 시책에 의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현장 예배가 중단됨으로 예배 회복에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영적 혼돈과 중단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드는 영적 능력이 무엇인가를 재조명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 회복과 개인 영성을 회복하여 영적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선의 평지가 되게 하는 능력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오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와 말씀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꿈과 환상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영적 불안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확신이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재건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성취할 리더로 2 감람나무의 상징인 영적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성전 재건의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성전 재건을 이루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게 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전 재건을 이룰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 이끌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 즉 하나님의 계시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이 끊긴 거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범죄하였고 영적인 길을 잃은 백성들은 우왕좌왕하였고 삶의 목적도 없이 늘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전쟁에 나갔으니 전쟁에 이길 리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모든 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 기도 운동이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상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다만 그만을 섬기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우상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을 섬겼더니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왔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혼돈케 함으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 즉 영토를 도로 찾아 회복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변 나라와 평강을 이루게 되었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한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꿈과 계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스가랴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스가랴를 다시 깨웠다고 하는 것은 스가랴가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를 깨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문제의 큰 산 앞에 담대히 도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둘째로 큰 산을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의 큰 산은 평지가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꿈 같은 일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주변 국가의 참사와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안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시선이 환경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벨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다분히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의 문제가 큰 산이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문제를 왜 큰 산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큰 산은요, 그들 스스로 넘기도 어려운 환경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큰 산 그러면 야산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넘을 수 없는 산. 또한 큰 산은 산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하는 방해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이 큰 문제가 우리 성전 재건의 문제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속에 품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산 넘어 있는 문제까지라도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연약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왕래하면서 추위 때만 되면 자주 공격하여 곡식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울 리더로 포도즙 틀에서 타작, 즉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세우시고 미디안과 싸우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미디안과 싸우기를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게 되는데 그가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정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가 너무 많다 하시면서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전쟁이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었고 1만 명이 기드온 옆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명하시기를 여전히 숫자가 많다 하시고 그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허겁지겁 먹는 자들과
경계를 하지 않고 먹는 자들을 따로 세워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핥아 먹는 자들,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올바로 알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준비된 300명을 선출해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군대와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을 가지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쳐서 진멸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사기서 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300명의 용사만 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3만 2천 명으로 14만 5천 명과 대결해서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그들 스스로 교만해졌을 것이다. 우리의 군대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로,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300명과 14만 5천 명의 대결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 사회적 분열의 갈등, 또 경제적 침체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은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국제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 재건의 이 모든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유브라데스 강 서편의 바사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의 일당들의 참소로 파사 왕국의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을 중지하도록 상소를 올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파사 왕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조서를 보냅니다. 내가 보니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건축 공사를 하기에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미 선왕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폐하 잘 살피셔서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왕의 위엄을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이 상소로 이 다리오 왕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은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친의 보물 창고를 뒤지는 가운데 선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전 재건을 위한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친 고레스 왕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성전에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 등 성물들을 예루살렘 성전 그 제자리에 갖다 놓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신속히 도우라. 이런 내용을 딱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에스라서 6장 6절로 11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자,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의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라고 엄청난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다리오 왕이 선친 고레스 왕의 이 조서를 이 명령을 보고 이 조서를 보고 이 일을 감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사람들 절대적으로 막지 마라. 그리고 이 필요한 모든 이 재물을 다 공급해 줘라. 계속하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와 왕과 더불어 왕자들이서 기도하라 라고는 이 적극적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돕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사람들의 참수가 오히려 다리오 왕이 선한 고레스 왕의 뜻을 받들어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 다리오 왕이 선한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성전 재건을 허락함으로 다리오 왕 2년의 재건이 시작되어 다리오 왕 6년 즉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환경적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이면 인류의 구원은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쓴 증거와 이 모든 법조문을 제거하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십자가로 영원한 역전의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회심하여 오히려 기독교를 하민적인 필체로 전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C.S. 루이스 박사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한 토론 모임에 참여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토론의 주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다른 점,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확실한 그런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토론하고 있을 때 루이스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쉬운 문제인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독특한 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한 이 큰 문제 앞에 있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이겨내는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